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7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55면 전도서 7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등이 통달하랴.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 나름대로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행동을 하고 또한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 이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에 나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기독교의 신앙은 없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는 그 순간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그냥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헌금을 하는 것, 내가 선교를 하는 것, 교회 봉사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힘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너희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생각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들은 부족하다.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은 잘못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은 오용하고 있다. 남용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있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섬깁니까? 그분이 기묘자이고 그분이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점은 분명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제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제 아내를 급히 찾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제 아내를 찾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왜 찾을까요? 제 아내가 없어도 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등을 긁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려움을 참을 수가 없어요. 가려움을. 아픈 것도 참을 수 있고요. 피가 나도 때로 허리가 다쳐도 뼈도 그런 건 다 참을 수가 있는데 가려움은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합니다. 효자손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 아내를 찾아 등을 긁고 이것이 건조해서 그런 것인가 싶어서 또 로션을 바르고 그러면 좀 나아집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저는 안 그래도 유연성이 없는데 아무리 유연성이 있어도 등 한가운데는 긁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바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보면 아무리 책을 읽어도 책을 이해 못해요. 바보는 아무리 열심히 밥하는 걸 가르쳐줘도 그 밥통에 이거 누르는 것만 하면 된다. 근데 그것도 못 누르는 게 바보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정말 유익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 지혜 자체는 마치 의인화해서 객관화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지혜 자체는 능력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마치 지혜라는 것이 마치 움직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객체화시켰어요. 지혜가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면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 자체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24장 6절은 너는 지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말씀도 능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혜 자체는 힘이다.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것이 배경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이 근동 지역에서 솔로몬이 이 시를 쓰던 당시에 근동 지역의 통치자들의 행정제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이러한 나라에서는 각 한 사람의 통치자들마다 10명의 보좌관을 둡니다. 그 10명의 보좌관을 두어서 자신을 보호하고요, 행정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보좌관을 통해 이 한 사람의 통치자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요,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10명의 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힘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10명의 통치자들, 한 사람의 통치자에게 10명의 보좌관이 있습니다.
10명의 보좌관이 있는 완벽한 그 통치자가 1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강조. 한 사람의 통치자가 굉장히 힘이 있는데 10명의 보좌관들 때문에, 그런데 이 힘이 있고 정말 능력이 있고 보호함을 완벽하게 받는 이 통치자가 10명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통치자 10명이 지혜보다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얼마만큼 더 큰 능력이 있느냐. 솔로몬이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19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은 완전한 반전이에요. 19절에 지혜 자체는 굉장한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 사람은 지혜자가 되고 10명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보다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지혜 자체는 굉장한 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를 온전히 행할 수 있고 그 지혜가 지혜 그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요. 21절과 22절 말씀은 그 예를 드는 것입니다.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2절 말씀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전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21절과 2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는 걸 듣지 않았느냐? 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의인이 있느냐? 그리고 너 자신을 한번 봐라. 너도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느냐? 많은 다른 사람들이나 너 자신이나 보면 절대 의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을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전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신을 저주하니까 그 저주하는 말에 마음을 흔들리지 마. 물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지금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23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보니까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반드시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 지혜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 지혜를 이용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시도했습니다. 뭘 시도했습니까? 내가 한번 지혜자가 되어보겠다. 그런데 지혜자가 되려면, 지혜를 정말 100% 활용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그런데 본인도 사람들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나는 분명히 이 지혜를 잘 활용해서 나는 지혜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데 지혜가 19절 말씀에 가장 처음에 나왔던 그 지혜, 객관화시켰던 그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지혜자가 되고 싶은데 지혜는
나를 멀리하였다.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나는 지혜자가 되어서 큰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지혜는 나를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혜 자체를 의인화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멀리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데 절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전도자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미 있는 것,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이 이미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입니다. 결국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의 이치, 이미 있는 것은 멀고,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공간적으로 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도 멀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공간적으로 먼 거는 혹 제가 지금 출발해서 대한민국을 가려고 하면 걸어서 또 헤엄을 쳐서 뭐 못해도 아마 몇 년 후면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먼 거면. 근데 시간적으로 먼 것은 절대 사람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전도자가 지금 이미 있는 것이 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나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멀고 또 깊고 깊도다.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면 최상급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네요. most. 네, more도 아니에요. 비교급이 아닙니다. most. 멀고 또 멀도다. 깊고 또 깊도다.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등이 통달하랴. 전도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우리는 절대 도달할 수 없어. 누가 등이 세상의 이치를 통달할 것이냐? 그럴 수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세상의 가장 깊은 곳, 바다 중에 가장 깊은 곳의 그 깊이가 11,085m래요. 11,085m.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아시죠?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많은 산악인들이 죽어나가는 곳. 정상에 오르려 하다가 에베레스트 산의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의 높이가 8,800m입니다. 바다의 깊이는 그거보다 2,000m가 더 깊다라는 거예요. 누가 거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수함도 못 들어가요. 일반적인 사람은요, 한 15m만 들어가도 벌써 코에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이 세상의 이치를 통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진짜 지혜를 발견했어요. 진짜 지혜는 뭐냐?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세상의 이치를 파악할 수 없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파악할 수 없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그곳을 도달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가운데는 나로서는 할 수 없어. 나는 세상의 이치를 통달할 수 없어. 나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아. 그래서 나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게 정말 지겹게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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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속여 세뇌를 시켜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가 될 수 있어. 매일마다 그 허무맹랑한 망상을 한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는 뉴에이지 사상 때문에 많은 그런 책들이 나와요. 망상에 쩔은 그러한 책들, 시크릿, 이런 책들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망상을 하라는 거예요. 허상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대요. 그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명한 사람들, 기업가라든지 지도자들이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그 책들을 막 소개해요. 그 책을 소개하는 근데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인생이 달라졌대요. 성경은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무리 공상을 해봐라, 네가 아무리 망상을 해봐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안 된다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았을 때, 나의 끝을 만났을 때, 그때에서야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힘으로 등을 긁을 수가 없네. 아내를 불러야겠다. 내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네. 하나님께 가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여러분들 초청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배가 불러. 나는 지금 잘 살아. 나는 필요한 게 없어. 나의 능력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넘어서 잘 살아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큰 잔치의 비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제가 왜 복음서에는 이렇게 먹는 이야기가 많을까? 예수님은 왜 자꾸 내가 떡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 성만찬식을 하셨을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시대에는 밥 한 끼를 먹어도요, 배불리 먹습니다. 단 한 번도 부족하게 먹는 적이 없어요. 라면 하나를 끓여도 저는 그렇게 먹습니다. 라면을 끓이고요, 그 안에 계란을 풀고 삶은 계란을 삶아서 삶은 계란도 넣고요, 참치캔을 하나 따고요, 김치도 한 두세 가지 종류를 내놓고요, 부족하다 싶으면 베이컨까지 굽고요, 거기다가 밥까지 말아 먹습니다. 배가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에는 라면 먹는 것도 귀한 그런 시절이었지만, 여러분, 라면 하나를 먹어도 배부르게 먹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음식 얘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왜 음식 얘기를 하는지, 왜 큰 잔치에 초청하는 이야기가 있는지,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배부르게 음식을 먹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대감이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항상 배불리 먹을 수는 없어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큰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런데 배가 부른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누가 응합니까? 배가 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 초청에 응답을 해요. 누가복음 14장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성경을 찾으시고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초청을 거부한 자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18절 말씀에 밭을 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산 사람이에요. 소 5겨리는 5쌍을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맨 5쌍. 20절 말씀에는 장가를 든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큰 잔치에 너희들이 와서 이 잔치에 와서 배불리 먹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18절 말씀에 밭을 산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나는 지금 밭을 샀다. 근데 내가 그래서 밭을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불렀어요. 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오늘 큰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영적인 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땅을 샀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 땅을 좀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집을 샀어요. 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좀 이렇게 수리하고 인테리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끝나면 올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전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산 밭이 중요해요. 19절 말씀에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니. 소는 당시에 밭을 가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스포츠카를 샀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목사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주간 동안 회사 일을 하느라고 차를 못 타봤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자동차 동호회에 같이 가가지고 이 스포츠카를 한번 좀 시험해보고 다음 주에는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소 5겨리를 샀고 나는 그걸 시험하러 가야 한다. 난 큰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20절 말씀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큰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시급한 일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배가 불러요. 나는 지금 당장 큰 잔치에 가서 거기에서 음식을 허겁지겁 먹을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밭을 보러 가야 돼요. 내 자동차를 시험해 보러 가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참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회사를 가지 않는 그날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돼요. 동호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산악회를 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사이가 나는 너보다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할 일이 있어. 나는 지금 네가 보고 싶지 않아. 그걸 누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한 여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그만 헤어지자. 많은 연인들이 그렇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했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도 인격으로 지어졌고요. 인격과 인격이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지, 불교들처럼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마음도 없는 돌에게 가서 나의 소원을 비는 그러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초청에 바로 응해서 그들에게 온 자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제가 지난 2주간 허리가 좀 불편했어요. 오랜만에 허리가 불편해가지고 거의 계속 누워 지냈는데, 허리가 불편하니까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물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을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건강한 게 문제예요. 돈이 있는 게 문제예요. 내가 똑똑한 게 문제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제 침신대에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신학생들은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고 병원을 가.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신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돈이 있는 게 문제야. 돈이 있으니까 병원을 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병원을 먼저 가. 여러분, 병원 가셔야 됩니다. 네, 병원 가지 말고 뭐 약을 쓰지 마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부요하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의 실생활은 저는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가난해야 돼요.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부유하면 복이 아니죠. 저주입니다. 저주. 나 혼자 살아가잖아요. 나 혼자. 하나님의 필요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알 때에 정말 전도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이 굉장히 정말 영적으로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서든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아주 가까이에 사우스 이스턴 철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담임이 되셨는데 원래 부교역자셨다가, 그 목사님이 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죠. Not a Fan.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두 번째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The End of Me입니다.
나의 끝에서 만나는 예수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The End of Me. 그 책을 보면 이러한 설문조사, 그분이 페이스북에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대요. 자, PPT로도 만들었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질문이 아니라 제안을 페이스북에 썼어요.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한글로 번역하면요. 그 아이들먼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거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목사님을 아는 분, 뭐 성도님들이라든지 주변 분들이 아마 거기에 막 댓글을 다셨겠죠.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뭐뭐뭐한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 빈칸을 채워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페이스북 댓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자, 문장을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말기암 판정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이 한 글이 되게 와닿았어요. 원래 문장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총을 손에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 기도는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기도였다. 이 가로가 쳐져 있는 그 기도는 오랜만에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 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언제 처음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목소리를 내며 정말 갈급하고 정말 아주 시급하고 간절하게 처음으로 기도를 한 적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저는 그날의 요일과 시간과 그때의 습도와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주일날 전날 토요일 밤 9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스토리는 제가 말할 시간이 없지만 다음 날이 주일인데 저와 저의 누나와 저의 어머니가 셋이서 저희 아버지는 그때 어딘가를 나가 계셨어요. 셋이서 영화를 보고 있던 그때에 영화가 무엇인지도 기억이 납니다. 쓸데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머니와 누나와 제가 영화를 보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문을 거의 부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어떤 술을 먹었고 그 다음에 부엌칼을 든 정말 시칼 완전히 날이 선 칼을 들고 어떤 아저씨가 저희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한 이야기는 제가 전부 다 기억해요. 그리고 방바닥을 찍어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나의 어머니와 누나를 지킬 수가 없구나. 정말 끔찍하게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시카를 방바닥에 찍어가면서 어머니와 누나에게는 막 옷을 벗으라고 그러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찢어 죽일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절망적인 그 순간을 만났을 때에
초등학교 5학년인 남학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속으로 바란 거는 도대체 아빠가 어딜 갔지? 이 순간에 도대체 아빠가 어딜 간 거지? 그 시카를 든 썩을 놈이, 저희 아버지는 그때 한참 철거를 할 때라 철거를 하고 있는 그쪽으로 저희 아버지를 부르고 이놈은 저희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상해서 나중에 집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고서는 아버지와 대면했고 저희 어머니와 누나와 저는 바로 그 옆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저는 처음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믿지도 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우리 엄마와 우리 누나를 살려주세요. 어머니와 누나와 제가 손을 다 붙잡고 무릎 꿇고 처음으로 소리를 질러가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그래요. 누구도 이걸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누가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찾지를 않는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편합니까? 인생이 나의 힘으로 다 살아질 수가 있어요? 저는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뜨면서부터 기도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속 부르셨고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구나. 누가복음 14장 초입에 보면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많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이라고 그것을 이상하게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율법의 정신이 뭔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안식일 날 너의 아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아들 죽게 그냥 내버려 둘래? 율법의 정신은 그것이 아니야. 사람을 정말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14장이 끝나고서 15장 전체에 무엇을 말합니까?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아들, 잃어버렸던 걸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들이 아직 그 길이 먼데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요. 아들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먼 곳까지 아버지가 마중을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하면 우리를 반가이 맞으시는 분, 버선발로 뛰어나가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푸세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전도자는 허무한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 허무한 것 중에 더 허무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고 행정을 했고 전쟁을 치러봤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인생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무의미하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까? 그렇게 무의미한 것입니까?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자. 전도서를 누가 염세주의적인 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복음적인 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코비드-19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수가 2차 대전 때보다 더 많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모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서 절망하거나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싸 이때라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와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며 우리들의 심령이 정말 가난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만 찾게 해달라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